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좀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남자분들한테는 참 멋지다고, 여자분들한테는 참 이쁘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멋지시고 원래 이쁘신데 오늘따라 더 멋지시고 더 이쁘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존 속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알되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감추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고 복이고 생명이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은 두 가지 종착역이 있다 말씀하는데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종착역이 있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종착역이 있다. 인생의 삶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삶은 다 다릅니다. 누구 한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충고할 수 없는 게 그분에게는 맞는 말 같지만 그분은 듣다 보니까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속으로 나는 그게 아닌데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맞는 충고나 맞는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때로는 너무나 다양한 삶이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다양합니다. 그러시죠? 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물론 충고가, 훈계가 맞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지식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좋지만 상황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는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자식들의 상황과 환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알까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참 좋은 말씀이지만 때로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제 상황을 다 때로는 정확히 이해하시지 못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영상을 보시면 마음이 상하실 텐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훈계와 좋은 말씀은 때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자라나는 또 이 생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름답게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종착역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딱 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의 풀무불로 던져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죠.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에 참석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채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종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뿌린 씨앗은 자라서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즉 예수님께 속한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에 마귀가 무엇을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좋은 씨와 악한 그 가라지가 있습니다.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사실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자랄 때 옆에 가라지가 자라면 이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 가라지를 해결할, 또한 이 가라지를 지옥불에 던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뿌린 자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뿌린 자가 다릅니다.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냐? 누가 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누가 뿌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지만 가라지는요, 마귀가, 출처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알곡은 자라서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결코 좋은 씨앗이 될 수 없고 좋은 씨앗도 가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로부터 출발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은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며느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 이제 좀 세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어머님과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교회 참석하고 그리고 곧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걱정이 많아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꼭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시거든 이렇게 답하라고. 우리 성도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 물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꼭 말씀하시라고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정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가 내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요한 1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출생했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출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에서 출생한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왔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언제 활동할까요?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중에 밤 10시에 자면은 10시부터 마귀가 활동한다는 걸까요? 새벽에 활동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마귀는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주무시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해요? 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가 배가 안 고플 때 보니까요, 앞에 이렇게 먹잇감이 돌아다니고 말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먹잇감이 돌아다녀도 사자가 배가 안 고플 때는요 누워 있어요. 누워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하지만 우는 사자는 언제 우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을 때는 우렁찬 울부짖음과 함께 먹잇감을 향해 사냥하는데 멈추지 않죠. 끝까지 쫓아가죠.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배불러서 가만히 누워서 그냥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잠깐 졸고 그저 꾸벅꾸벅하고 그냥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그냥 마귀가 배불러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고 그냥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냥 무너져 있다면 그러면 그때 마귀가 활동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막 다닌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마귀의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10개의 병을 놔두고 이 9개의 병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약이 있고 이 1개의 병만 독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약을 취하고 못 취하고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너무너무 돈이 필요하고 궁핍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딱 집었는데 마셨는데 이게 그 독약이 아닌 거예요. 맛있는 꿀물에 이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데 너 뭐가 필요하냐? 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귀가 한아름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쓰다 보니까 이제는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 한 번만 더 하자. 그때 마침 딱 마귀가 이제 9개 병을 들고 와서 자 이제 8개의 병이 소원병이고 하나는 독약이다. 그때는 좀 주저하면서도 딱 마셨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필요한 걸 얻습니다. 이렇게 돈을 얻다 보니까 이런저런 세상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던 것이 무려 이제 8번이나 하게 됐어요. 이제 9번째입니다. 이제는 병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밖에. 하나는 소원약병, 하나는 독약병. 그래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제 이 맛에 들려진 또 정말 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중독되어져 버린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도하게 되죠.
하나를 딱 잡아서 마셨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았습니다. 아자,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나는 정말 이렇게 진짜 그때 말로 하나님 날 도우시나 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소원을 이제 빌려하는 순간에 오히려 마귀가 더 깔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마귀가 더 깔깔깔대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속았지? 하고는 그 남은 독약병을 마귀가 마셔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독약병이 없었다. 독약병이 없었다. 사실 진짜 독약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죠. 그 한 번. 그 한 번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10번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한 번 틈을 탈 때 거기 깨어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냥 보통 이렇게 담배 흡연을 끊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 이 한 대. 이 한 대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접었지만 우리 그 청소년들도 그래 내가 컴퓨터 게임 안 해야지 하지만 딱 한 시간만이 무서운 거죠.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이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고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 한번, 예배 한번, 그냥 오늘 말씀 건너뛰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냥 댐의 작은 균열 하나가 그 균열이 댐을 와르르 무너뜨리듯이 정말 신앙에 그냥 그래 한 번쯤이야 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틈탈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깨어 계시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계시죠? 늘 깨어있는, 늘 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25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렇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당장에 뽑아버릴까요? 28절입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뽑아야 되죠. 그런데 29절에서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이 말씀하실 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노라. 사실 이 농사일을 볼 때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농사를 하시면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잡초를 뽑아야 되나요? 안 뽑아야 되나요? 뽑아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워낙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맞고요. 또 성경에도 하인들이 물어볼 정도면 이거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게 가라지죠. 그런데 이 주인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농사에서 뽑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안에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 뽑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끝부분에 29절 부분에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이렇게 선교 나가면은 선교지에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교사들을 무참히 시해하고 믿는 사람 그 교회당에 폭탄을 던지고 그렇게 정말 마귀의 아들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당장에 좀 뽑아 주십시오. 당장에 좀 제거해 버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그죠? 그렇게 짓밟은 그들을 처단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심판 때까지 알곡을 가만히 두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가라지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나를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죠.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왜 하나님 믿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왜 저렇게 그 가라지들로부터 나는 핍박과 시련과 내 영양분을 쪽쪽 빨리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알곡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냥 쏙 뽑아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로서는 그 가라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획 안에서는 예비된 알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어렵고 그렇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가라지를 뽑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알곡인지 또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뽑고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정죄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라고 뽑았는데 하나님은 알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소 때까지 알곡을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가? 공존이 필요합니다. 공존의 능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과도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거나 또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어떻게 본다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는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요? 나만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지금 막 이제 알곡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막 이제 잘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고 먼저 많은 결실을 맺고 있으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뽑아버릴 자격이 있느냐?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다니셨어요? 세상에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식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주님은 그들의 복음을 전에 만나긴 하셨지만 실제로 다니신 분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 기준에 비춰볼 때 가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비춰볼 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존이 필요하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잘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회 안에서도 함께 그분이 조금 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좀 똑똑했어요. 너무 여자가 똑똑하면 남자가 길을 못 펴니다. 그렇죠, 그죠? 남자, 네, 전혀. 우리는 전혀 그런 분이 없어서 네. 너무 여자분이 똑똑해서 남자분들이 길을 못 펴고 남편이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기독교 작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나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남편을 누리자. 누리자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남편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남편을 그냥 마음을 열고 누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를 골던 남편이 옛날에 미웠는데 이제는 그 콧소리가 이 사중창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남편의 콧소리가 아름다운 자장가가 될 수 있구나 하다가 잠이 들고, 또 어떨 때는 남편이 이렇게 막 식사를 할 때 막 우고우고 먹는데 남편의 모습을 옛날에는 똑바로 먹으라고 흘리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식욕이 왕성하게 맛있게 먹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하나 둘씩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공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 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잔소리가, 어떤 요구가 내 기준에 맞게끔 뭘 해달라는 것이 변화의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적인 변화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변화가 있었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가라지를 제거해야 정말 정의가 설 것 같고 하나님의 원칙이 설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단을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칼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왔는데 가라지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가만히 포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품고 사랑해 주라, 이 말씀이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르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라, 이 말씀이겠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남편분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여성분들이 속상하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또 여성분들의 그 많은 말씀들을 잘 들어주셔서 서로 아름다운 공존이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열매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이냐? 결실할 때이다. 결실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알곡과 가라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 삶과 신앙과 성품에 열매가 없다면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 닮은 성품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라고요? 곡식이다, 알곡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작은 열매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나를 통해 우리 목자 식구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서 계속 예수의 성품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나는 알곡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내 삶에, 내 성품에, 나의 교회 사역에 열매가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제 6월부터 부임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방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신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복의 자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이 부임 신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저는 열매를 주십시오. 이 부임 신방의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 열매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열매를 주십시오. 이 기도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이 부임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열매가 맺히기를,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하고 사업터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도 불편한 사람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 교회 이름은 뭐예요? 지역교회 이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지역의 이름이죠. 지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워낙 다 지역의 이름을 따다 보니까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교회를 나 몰라라 하면 교회가 딱 떠나고 나도 교회가 있었냐 없었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이 우리를 핍박하든 핍박하지 않든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지역과 함께 교회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그 구별은 내가 알곡으로서의 구별. 나는 알곡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나는 세상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무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